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지바누 리시모르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합니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리허설을 통하여 매주 샤bat 때마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 샤밧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난 43주 동안 공부해왔던 토라의 맨 마지막 책인 신명기 데바림을 공부하는 샤밧 날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을 오늘의 샤밧 토라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토라 포션 제목의 이름은 데바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데바림을 통하여 신명기 데바림은 사도시대의 신학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데바림이 나오는 신명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 공부는 사실상 우리에게 종말론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신부단장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데바림, 듀로라람이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최고로 아름다운 표현이 데바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십니다. 이제 예수와께서 하늘에서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에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동참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샤bat 때 여러분에게 이 성전 지붕 완전 지붕을 바꾸는 이 공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3만 불을 주님 앞에 알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과 땅을 몇몇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이미 일주일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 샤bat 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현재까지 9,900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영육 간에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큰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적은 액수라도 미랄이 떨어져서 큰 수확을 이루듯이 하늘나라의 시드 모이로 액수에 관계없이 동참하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무슨 건축 헌금, 우리가 이제 이걸 건축을 헌금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죠. 이게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신명기를 공부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실한 신부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몸으로 있는 동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저는 분명히 이 지붕 공사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신앙을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뭘 하다 왔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 기회를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계약서가 이루어지고 8월 10일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총 액수는 3만 불이 이 세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액수에 관계없이 이 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신명기 데바림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데바림, 다발, 이 말은 하나님께서 heaven, 하샤마임, 하늘과 땅, 하아레츠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데바림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 생활의 중요성을 지난주에도 커버를 했죠.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세가 이 민수기를 통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광에 물이 없어 목말라 헤맬 때 바위에서 생수가 흘렀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이 엘리야의 시대가 얼마나 그의 사역과 또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름 자체가 오늘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속에는요,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야 할 사역자와 그 사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이웨이를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엘리야의 메시지와 사역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때 사역을 준비시키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해해야만 되는데 제일 첫째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 토라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와의 오심을 알리는 이 재림의 메시지를 상당한 부분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년인가요? 지금 2008년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의 시대의 사역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토라를 알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라기서는 이 토라의 맨 마지막 책으로서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지만 구약에서 이 tân約에서 맨 마지막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하라. 뭘? 토라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준 토라. 그 이유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죠.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을 통일시켜 오시게 됩니다. 그 날이 이루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메시지의 첫 번 것은 모세에게 전해준 토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 공부를 매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엘리야의 사역이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이 신부단장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와의 신부로 하여금 그의 신랑과의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것을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메시지는 우리 일반 기독교 종말론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부들은 신랑의 사명과 그 테스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시게 되는가. 예수와의 사명 중에 그가 재림하시는 목적은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 예수와의 신부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릇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들은 신랑께서 왕으로 이 태스크를 성취하시게 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에스겔서 30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이하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메시아 왕께서 이제 두 막대기를 내 손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을 통하여 왕의 재림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토라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체 질문에서 자체 답을 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시는 일을 위해서 두 막대기,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 이건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이티, 이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누구니?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과 그 메시지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봐했던 이사야서 40장 3절과 연결해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신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하늘의 징조 땅에 이러한 일들에 막 너무 거기에 해가지고 긴 이 시간 동안 거기에 집착했다가 그 시간이 되면 책임도 안 집니다. 지나가고 가면고. 그러나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태스크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길은 사막이다, 광야이다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왔습니까?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계시를 받습니다. 성전에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날 아이의 이름까지 요하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성전에서 계시로 이름까지 밝혀졌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낳기 전에 이름을 준 분이 참 드물죠. 예수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세례 요한도 요하난이라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벙어리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이만큼 세례 요한의 탄생이 성전 시스템에서 선포됐지만은 요한은 어디서 사역을 했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준비하라.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환경적으로 볼 적에 자기의 탄생의 계시가 성전에서 이루어졌건만 성전 시스템이 세례 요한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보면 우리 저 닥터 에리 첨리가 현재 지금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그 사역자들의 그 선교 단체 이름이 꿀과 석청, 메뚜기와 석청. 그 뭡니까? 네, 세례 요한 그 선교사 이름이 그겁니다. 그 지역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국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한이 그다음에 메뚜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광야에서 사역을 한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메인라인입니다. 메인라인입니다. 광야에서 듣는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적에 지난 시간에 데바림 오늘 이 신명기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서 40장과 어떻게 연관을 맺습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건 아주 리더럴 구체적인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 이건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말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말라기서 4장을 연결시킵니다.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여의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토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신명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갑니다. 기억하라 착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토라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바. 그래서 이 신명기 네바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 주간에 이제 전통적으로 볼 때 내일은 테샤베압 앞달의 9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날,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란서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선포했고 그 뒤를 따라서 영국이 이스라엘의 얼굴에 아주 찬물을 끼얹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 캐나다도 영국처럼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저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렇게 따릅니다. 이건 정말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일타격, 티샤 베아브 같은. 원래 이 티샤 베아브도 무슨 일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2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에 정탐하러 보냈는데 돌아와서 악평한 날입니다. 악평. 그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비방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그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기업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사역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지파노라 하는
경고적인 메시지를 오늘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타난 신부들의 예수와의 재림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지금부터 1967년에 쿰란 지역에서 많은 사회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쿰란 지역에서 사독 제사장의 리더십 하에서 사역했던 유대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1947년 사회문서의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가,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학교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연관을 지었냐면 이 사독 제사장 지하에 있었던 이 쿰란 지역의 사람들과 깊은 영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었던 신앙과 모든 이 그들의 믿음의 행태가 사실상 여러분과 저의 진짜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뭐라고 불리면 The Way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사렛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The Way라고 불렀던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쿰란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수많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등에도 왔는데 그들이 다 쿰란 지역에,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 모든 신앙 형태가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의 메시지 엘리야의 사역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쿰란 지역의 커뮤니티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땅에 밖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쿰란 지역의 사람들이 메조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였어요. 네, 소수. 그러니까 이 광야가 대다수가 메조리티가 될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메조리티는 오늘날 정통파 유대인의 전신이었던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의 신앙의 특징은 절대로 성령의 사역을 믿지 않아요. 인간의 회의를 통하여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감동이라든지 성령의 사역을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기를 말라기서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약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신앙보다는 쿰란 지역에서 외롭게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되찾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의 중요한 내용 중에 오늘 주신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로 이것을 설명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쿰란 지역의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것은 Jewish Pentecostal 성령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 할 때 성령의 움직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요 절대로 성령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은 Jewish Baptist, 모든 이 성령의 감동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이 토라를 공부할 때 가장 절여된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광야에서 토라로 주의 오심을 예배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사실상 아까 에스겔서 30장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 막대기, 하나는 요셉의 막대기,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한 나라가 되고 두 민족으로 나누지 않고 한 국가 밑에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된다. 영광의 예수와의 오심에 엄청난 이 계시가 또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볼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잡혀갔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그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믹스드 워시프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북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이 믹스드 워십입니다. 혼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혼합 종교를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 혼합 종교를 타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은 그 호세아의 고매를 통하여 아를 낳고 딸 낳고 아를 낳는데 그 이름이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째 아들이죠. 흩어버리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루하마 은혜가 긍휼이 없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흩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시고 긍휼이 없다고 부르던 사람이 긍휼을 얻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가 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이 예수와의 사역의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데바림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바탕으로 사실상 이 모든 신학의 메시지는요, 어떻게 토라를 해석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하는 토라의 해석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데바림 신명기는 사도시대의 신학의 코너스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하여 이것을 정리합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깨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연결시키는 말씀의 능력의 최고의 표현은 이 신명기를 통하여 이것이 사도시대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와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매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노 야훼 에카 바룩 셈 케이보 말후톨레올람바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학의 모든 신학의 코너스톤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너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신약 성경의 모퉁이 되는 키워드를 4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대바림을 마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신명기에는 브리트,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도 야훼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니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는 십계명 그건 율법이며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하지만 그건 크리스찬이티 믹스드 워십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신명기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른다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하거나 약속이 깨지면 죽어야 된다니, 피를 흘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19장 공부할 적에 언약의 4단계를 다 제가 수십 번 여기서 강조했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인데 이 신명기의 키워드 중에 브리트가 나와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피의 언약,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모든 희생물들을 반절을 쫄라 다 이게 자르죠. 피가 흐르죠. 그 안에 횃불이 슉 지나가죠.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내가 어기든지 네가 어기든지 하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오늘 말씀이란 무엇이냐? 대발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익스프레션 중에 언약이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언약이 많이 나오지만은 신명기에서는 27번 약속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예수님과 관계되는 언약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2장 12절의 약속의 언약들을 살피면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언약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을 외인, 또 세상에선 소망이 없는,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 자. 와,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밖.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손에 에스겔서 37장과 같이 요셉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있는데 이것을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그 하우스홀드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는 교회 단독 독립단체다. 이스라엘과 구별된다. 그러면 안 돼. 이건 성경을 쪼개는 일이죠. 여기에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Commonwealth of Israel. 그래서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는 것은 신부들의 평화요. 신부들의 평화는 신랑이 오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언약 외에 아까 주 너의 하나님을 아하바 사랑하라.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키라. 지킨다는 말. 그래서 사랑과 토라를 따는 것, 이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또 한 번 신명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의 사역, 여호와의 길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하이웨이를 타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해야만 됩니다. 이 사랑은 사실 사랑의 편지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약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의 언약을 또 주시고 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언약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관계가 얼마든지 크고 낮은 일, 그냥 높은 산에 문제가 있으면 또 계곡에 문제가 있고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들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약속의 관계가 불변하기 때문에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끝까지 지키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마 이스라엘. 듣고 행하라 슈마. 얼마나 이것은 언약의 규정을 넘어가지 말고 지키고 순종하라. 그래서 언약의 사랑과 충실함의 표현은 언약의 규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할 때는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슈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말이며, 데바림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언약의 사랑과 충실함의 표현은 언약의 교장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래서 데바림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즉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는 입에와 같이 가깝고 마음에 가까이 있어. 먼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얼마나 말씀이 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과 18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오늘 이 대바림이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아닙니다. 바리새파들은 철저하게 인간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다수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토라 해석하는 거 하늘에서도 안 내려온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부딪힘이 많았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올바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키워드 신명기에 나오는 게 기억하라 자칼. 신명기 8장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15분 이상 자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언약의 규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와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든 깊은 심령을 통하여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대바림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듣고 순종하며 예수와를 사랑하면서 광야에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경이 규정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어떻게 기다리면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를 공부하기 전에 엘리야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토라의 회복의 중요성, 예수와의 신부 준비, 또 엘리야의 사역과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수축하고 기다리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와를 오시는 주님의 신부들도 이 패턴을 쫓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 내용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시대에 아주 강력한 신학의 코너스톤이 되는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언약, 사랑, 슈마 이스라엘 또 기억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오심을 충성스럽게 준비하여 공중에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신명기 제일 첫째 말씀 대바림을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 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0번에 걸쳐서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신명기를 통하여 예수님 사랑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러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의 사역이 전 세계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통일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와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담아서 오늘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통한
신부 단장의 메시지로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사탄의 공격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향,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성품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지장을 받고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쁨 중에 담대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의 귀신들을 우리의 몸 밖으로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이 병마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의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병마의 세력들을 이 시간에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특별히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붕 공사에 필요한 3만 불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9,900불을 마련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드린 손기로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귀한 땅에서의 사역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